왜냐하면 졸리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똑같은 설교를 두 번 들으면 졸리게 될 텐데, 여러분 참 귀하고 감사하고, 또 오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또 많은 사역으로 봉사하고 또 이 예배 오신 분들에게도 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삭이 조금 깨닫고 자기 실수를 깨닫고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해주고 원래 줘야 될 야곱에게 줘야 될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뭐라 그러죠? 너는 가나안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가서 네 엄마의 고향에 가서 그 엄마의 그 오라비죠. 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와라.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에서가 이제 쳐다보는 거죠. 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축복했는지를 몰랐던 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러네. 또 야곱 저게 생전 집 밖에 한 번 나가지 않는 녀석이 오늘 아빠가 가라니까 그 먼 길을 떠나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곳에서 내 부인을 2명이나 얻었는데 여러 명 얻었는데 그걸 싫어하시더니 내가 아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이 축복을 못 받았나 보다 하고요. 어디로 가죠? 이스마엘. 자기 그 아빠의 형제죠. 이스마엘에게 가서 삼촌 아닙니까?
삼촌에게 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 딸을 주십시오, 아내를 주십시오, 아내를 맞이하게. 그래서 이 마할랏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오죠. 이제 에서가 그런 장면이 오늘 초반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 얘기가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참 어리석죠. 이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참 어리석죠.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닫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그 에서처럼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면 그거보다 더 센 나는 아빠의 친척을 아내로 맞이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에서가 신앙생활을 자꾸 껍데기로 이렇게 겉모양을 가지고 따라하지만은 그건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죠. 언약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이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밖에 안 가요. 뭐 인간관계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인간관계 깨지면 그럼 예수님 안 믿으실 겁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로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더 이상 안 믿어요. 왜?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값어치가 있잖아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본 따라서 이렇게 본 따라, 따라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엄청 중요해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다 죄에 이렇게 이 쾌락에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은 그런 존재인 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회개가 없잖아요. 돌아섬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아니죠. 믿음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죄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저주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재앙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어둠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승리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앞에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요. 이제 그게 익숙해져 버리고요. 불신앙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습관이 되고 그 불신앙이 자라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다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죠. 불믿음이잖아요.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프로 운동선수가 경기하면 질 수도 있죠. 경기 질 수도 있잖아요.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나 졌어. 난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어. 힘 빠져. 난 못 해먹겠어. 이런 프로 선수 아니죠. 프로 선수는 어떻게 하죠? 바로 정신 차립니다. 낙심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정신 차려서요 분석합니다. 내가 왜 졌지? 내 약점이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졌지?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약하구나. 그걸 바로 연습합니다. 그죠? 훈련해요. 그래서 다음에 붙어서 이기려고. 그게 프로 선수예요. 그게 경기하는 자예요.
농부가 농사가 한 해 지어서 안 됐어요. 아, 뭐야 이거? 왜 농사가 실패했지? 아, 몰라. 대충 살래. 아, 나 그냥 그지같이 살 거야. 그냥 산에서 그냥 열매 나오는 거 따먹고 살 거야. 그럼 농부가 아니죠. 한 해 농사 실패했다고 포기합니까? 왜 실패했는지 분석합니다. 땅 토양이 안 좋구나. 아, 내가 이 일조량 조절을 잘 못 해줬구나. 분석하고 메모하고 도전하죠. 그게 농부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속에 그냥 살도록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쾌락 속에 그냥 살도록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실패 속에 살도록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멈췄죠. 우와, 이게 복인가 봐. 하란에서 멈췄잖아요. 우와, 이 정도 살면 됐지. 이게 복인가 봐. 하나님 징계를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너 거기 살게 하려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거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우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근데 또 야곱이냐? 왜 이삭이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가정은 이 불신자 가정에서, 또 어떤 가정은 가난한 집에서, 어떤 집은 부잣집에서, 어떤 집은 상처 속에서 질병을 가지고 오늘 닉 부이치치처럼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다양성, 신앙생활의 다양성을 성경은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인도하실 때 반드시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면 안 돼요.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이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꿈을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린 승리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이 참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대요. 여러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집을 떠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사냥도 안 갔어요. 완전히 마마보이의 대표적인 인물 야곱.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들 때도 사냥을 안 갔어요. 늘 엄마 뒤에서. 그리고 야곱이 직접 얘기한 적 있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 있었죠. 속일 때 아버지를. 그것도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레파토리 다 짜줬어요. 야, 이렇게.
이렇게. 야곱이 그 시킨 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전형적인 엄마 치마 뒤에 딱 숨어 있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집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냥 한번 가본 적 없는 야곱이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났대요. 라반에게 가는 길이 몇 킬로인 줄 아시죠? 얼마나 먼 길을 떠난 줄 아시죠? 야곱이 지금 어떤 두려운 마음과 공포심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어떤 의미가 있죠? 브엘세바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배하던 곳이 브엘세바잖아요. 거기를 떠났대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늘 아버지 어머니 신앙 속에서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떠나서 드디어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가 어디에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에 이르렀냐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한 곳에 이르다고 했는데 사실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길가예요. 그냥 길가. 히브리어는 길가. 그냥 직독직해를 하면 길가에 이르러.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컴컴해지니까 그냥 길가에 누워가지고 유숙하고 한숨 자고 가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없는 마을도 없는 특별한 지형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 가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누워 자는 거예요. 길가예요, 길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그래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야곱아, 나는 네 조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탁 나타났어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이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믿음은 미신도 있고 맹신도 있고 광신도 있죠. 미신은 뭐죠? 없는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맹신은 뭐죠? 무조건 믿는 게 맹신이고, 광신은요, 지 맘대로 믿는 게 광신이에요. 믿음은 미신, 맹신, 광신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히 믿는 게,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야곱은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시킨 대로 아빠의 하나님이 누군지 대충은 지켜봤겠지만 정확히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5절,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길가 아무것도 아닌 지역에서 돌베개를 눕고 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야곱이 엄청난 걸 지금 깨달은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이 깨자마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서울에 와서 되게 많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서울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대학을 오고 직장을 와서 서울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제가 초기에 개척하고 진짜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중에 여기 많이 계시는데 어떤 청년은 부모하고 단절했어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자기 집을 알지 못하도록 이사 가서 주소도 안 가르쳐 준대요. 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는. 그리고 자기가 명절 때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지 않으면 부모님은 이 집에 오질 못하는 거, 아들 집에. 왜? 그랬더니 사연이 뭐냐면 미치겠대요. 엄마가 집에 왔는데 액자가 이게 사단의 작품이고 이 마귀의 형상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액자를 다 부셔가지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신앙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엄마가 그렇게 한 걸, 어머님도 무식하시죠. 그 권사님도 무식하시지. 막 액자를 자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막 불태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버리고 엄마한테 집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완전 단절돼가지고. 제가 물론 그런 측면을 만나면 엄마 입장, 부모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가고 뭘 안 가르쳐줬냐면 신앙의 모양은 가르쳐줬어요.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 자녀들은 보질 못하고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전달이 안 됐어요. 껍데기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힘들게 겨우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이 자리 잡으려고 애쓰고 집은 어디 조그만 이 옥탑방 같은 데 살고 지하 원룸 같은 거 살고 이렇게 사는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그 갭이 큰 거예요. 엄마 아빠는 막 중직자 되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으라 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 청년들이 그 엄마 아빠에게 받은 그 프레셔를, 그 압박을 등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 얘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길가 같은 여러분 자취방에도, 여러분 옥탑방에도, 여러분 직장에서 말단 생활하는 그 직장에도, 여러분 아직 내가 연약하고 아직 이 인생을 펼쳐보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만나주러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청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두렵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니, 브엘세바만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브엘세바만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늘의 문 통로인 줄 알았는데, 이 길가, 이름도 없는 지명에 이름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잘해야 되고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 속해서 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뭐 가난뿐만 아니죠. 뭐 복합적으로. 근데 이 가난 문제를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늘 돈이라는 거에 노예가 딱 되더라고요. 쫌생이 같고 막 돈 있으면 막 환장하고. 왜? 가난하니까. 학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왠지 돈에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신학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평생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살 거냐? 나는 건강한 목사, 깨끗한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요. 그때 갑자기 그래, 난 돈의 노예가 안 돼야지. 돈을 뛰어넘어야지. 가난을 뛰어넘어야지. 그때부터 돈을 저축하고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노가대판에 가서 일하고 토요일 날 신학생 때 그 돈 모아서 헌금하고 내 생활비하고 책 사보고 어머님이 일해서 학비는 보내주셨으니까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통장도 만들고 따로. 여러분, 어느 순간 돈이 저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있으면 감사해서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길가, 내 인생 왜 길가냐? 왜 돌밭이냐? 엄마 아빠는 부엘세바에서 대단한 축복 속에서 대단한 큰 집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길가지? 아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난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난 너하고 계약을 맺고 싶어. 너와 언약을 맺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이 잠에 깨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여기 계시거늘. 이게 단지 지역 얘기입니까? 내 환경 얘기입니까? 아니죠. 불신 가정, 병이 있는 가정, 가난한 가정, 혹시 부유하게 살지만 행복하지 않는 불신 가정,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에서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독립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이 오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때부터 좀 죄송하지만 리브가의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리브가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왜요? 이젠 야곱 얘기를 해야 되니까, 펼쳐야 되니까. 야곱이 리브가에서 독립했다는 표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마마보이 같은 그 야곱이 완전 독립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게 된 지금 장면을 여러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18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개로 삼았던 돌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돌은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 우리의 나약함을 얘기해. 돌 같은 내 마음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작은 달란트, 우리의 업,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뭐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그냥 겨우 돌이잖아요. 돌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돌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지금 조그만 집이 우리의 돌일 수도 있고, 내 실수가 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모르는 영적인 어려움이 돌일 수도 있고, 내가 막 우리 집에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돌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지금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돌일 수도 있고,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떤 죄악들이 돌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 돌, 별 볼 일 없는 돌, 그 돌에 야곱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기둥으로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죠? 베델이라.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실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이라는 걸 해요. 서원은 뭡니까? 다짐, 결단. 어떻게 말하면 꿈이죠, 꿈.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저는 이 소원을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 수천 번도 더 했거든요. 왜? 그 말은 수천 번도 더 무너졌단 말이에요. 제 삶에서 수천 번도 더 낙심을 겪었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제 친구들은 다 준비된 신학 목회자들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 오재경이라고 있어요. 아주 실력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후견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악기도 다 다루고요, 언어도 엄청 잘하고요. 저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좀 명문 신학교를 갔더니 어떻게든 들어갔어요. 농어촌 특별 전형 뭐 이런 걸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갔더니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수업을 듣는데 글씨는 알아먹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조직신학, 저게 무슨 말인지. 아이, 교회를 3년은 다녔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낙심이 되더라니까요. 낭망이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집에서는 안 좋은 소식은 계속 들려오죠. 진짜 사방이 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죠. 내 인생은 진짜 돌 같더라고요. 진짜 이 돌이란 표현을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개떡 같은 거죠. 내 인생 진짜 개떡 같구나.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렇게 군대를 좀 일찍 갔죠. 갔는데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진짜 오늘 이 야곱 얘기가 꼭 제 얘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야, 내가 너를 부족한 줄 모르고 불렀겠냐? 내가 너 미련한 줄 모르고 불렀겠냐? 너 가난한 줄 모르고 불렀겠냐? 네 능력 없는 거 다 알고 불렀어. 다 알고 불렀어. 근데 너 나 의지한 적 있어? 너 내게 기도한 적 있어? 너 내게 다짐하고 소원하고 도전한 적 있어? 없는 거 있죠. 그때 정말 신기하게 그때 들었던 말씀들, 선배들의 조언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 그때부터 책 읽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책 읽고 성경 읽고 매일 글 쓰고 내 약점, 내 단점, 내 집안의 배경들 메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그리고 20년 지났잖아요. 자랑할 건 없지만 제 친구들보다 많은 책을 읽었고, 제 친구들보다 많은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야곱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이, 별 볼 일 없는 돌에 기름을 부으니까요, 그걸 기념 삼아 세우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 베델이 나중에 뭐가 되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이곳에 다 불러 모아주겠고 이곳에서부터 복이 퍼져나가리라. 오늘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별 볼 일 없는 돌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의 약점들이, 우리의 단점들이 그게 바뀌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원해야 돼요.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혹시 쾌락 속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한 번에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도 포기하고 낙심한 채로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 살 필요는 없잖아요.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은 늘 속이고 늘 찌질하고, 그런 야곱이 그 방향, 그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오늘 시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런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찾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요, 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내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신앙이 없어요. 상처 속에 있고 어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알겠어요. 어렸을 때 상처 받은 거 알겠어요. 한 번 얘기지. 그것도 무슨 문제만 있고 무슨 사건만 있으면 어렸을 때 상처받았대. 부모님에게. 부모님 좀 그만 팔아먹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부엘세바가 아니라 여러분의 베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있기를. 여러분 시편 5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 이것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시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자주 우리 후배들과 또 저하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과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고백한 줄 아세요? 노래를, 기도를? 사울왕에게 쫓겨서 홀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금은 이 후레쉬라도 있고 핸드폰이라도 있지, 그때는 불도 없는 컴컴한 동굴 속에 밖에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창 들고 칼 들고 쫓아다니죠. 그 두려움, 그 어린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기도한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 같으면 기도도 안 나오겠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골리앗도 물리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변신했는데 지금 동굴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랬을 텐데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나는,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비파와 수금이 어디 있습니까? 악기가. 거기서 무슨 찬송을 부르고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컴컴한 동굴 속인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무릇 나라 중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돌짝박 같은 우리 인생 같지만 지금이 우리 청년들, 지금 내 모습은 진짜 이 길가 같지만 거기서 여러분 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택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내 직장을 살리고 아무도 다 손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것뿐입니까?
개차반 같은 내 인생, 늘 죄 속에 살던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꿈, 내 영혼을, 내 자신을, 여러분 그 꿈을 안 꾸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암흑 속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완전 감각이죠. 여러분, 영적인 건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줌 마렵다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바지는 젖어 있을 거예요. 오줌 마렵다는 걸 모르면 계속 오줌을 싸겠죠. 그냥 감각이 없으면. 배고프다는 감각이 없으면 우린 굶어 죽어요. 아니, 감기가, 병에 걸렸는데 아프다는 감각이, 통증이 있으면 아, 병에 걸렸구나,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감각이 없으면 그냥 무방비로 감기 하나 걸려도 죽는 게 인간이에요. 감각은 그렇게 중요해요. 감각.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불신앙을 주는데 감각이 없어요. 낙심에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내 영혼이 감각이 없어요. 다윗은 그 감각을 깨운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야곱이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다짐했어요. 내 가난이, 내 약점이, 내 연약함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하고 그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도록 내 믿음이 자라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에 진짜 중요한 얘기죠.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다 읽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살 것이 아니니라.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3장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죽어주셨죠. 휘장도 찢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구약의 제사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쓴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알겠는데 그래도 제사는 해야지. 그래도 제사의 전통은 지켜야지.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라는 증거가 제일 많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맞죠? 세상은 계속 변화돼요. 핸드폰 보세요. 저 작년에 살 때 최고 사양 샀거든요. 올해 똥 됐어요.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바로 똥 되는 거죠. 자동차도 제일 좋은 거라고 샀는데 몇 년 지나봐요. 새 차도 안 해요, 요즘은 저. 왜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신앙이요.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세대 복음 전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세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늘의 문을 세우는 베델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요. 비록 지금은 돌 같은 내 인생이지만, 비록 돌 같은 작은 기능이지만, 비록 문제들이 돌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서원하세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돌 하나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세우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브엘세바처럼 우리에게도 베델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전통에 매여요. 뭐에 매인답니까요? 어떤 틀에 탁 매여버려요. 여러분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자꾸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데, 그건 옛날이죠. 우리가 80년대를 살 수는 없잖아요. 90년대는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세상 꿈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꾸시길 바라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서원하시고요. 결단하시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불신앙도 열매를 맺겠죠? 우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은혜로 긋게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태도고 그게 다윗이 가졌던 태도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가졌던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세요. 계속 죄악 속에 살 겁니까? 계속 실패 속에 살 겁니까? 계속 사단에게 속고 속는 삶에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으로, 하늘의 문으로, 그 작은 돌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복이 다 퍼져나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취방에 있다고 하나님 여기 안 계시겠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좋은 두려움이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